나 죽어 마땅한 존재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거잖아요. 나 아직도 인정받을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쓰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격스럽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아직도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둬도 좋아. 진심이에요. 나 몰라줘도 돼. 그냥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탄을 울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황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로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알고 것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저는 직장선교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준구 간사입니다. 사역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이후에도 말씀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엄청난 은혜와 간증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말씀 사역을 계속 해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 전체를 그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진심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멘토의 마음으로 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나거나 여력이 될 때 그냥 말씀 정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 걸 의미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은 여전히 교회가 몇만 개가 있어요. 로컬 처치든 파라처치든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많은 사역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은사, 치유 굉장히 많은 걸 하죠. 요새는 시대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뭐 AI 사역도 있고 인공지능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왜 한 명 한 명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사역은 안 하지? 이거에 대한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도 모두 원탁에 둘러앉아서 오후에 몇 시간 내내 말씀 공부하고 토론하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각 지파로 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지? 주변에 많은 위로와 정서적인 만족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가르치는 걸 안 해요. 이후에 로드십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멘토를 만나거나 계속하여 가르침받고 훈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청년들도 방치되어 있고 다음 세대도 방치되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쳤던 것 같아요. 매주 나가서 자기소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전 어디서 와서 뭘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맛있는 걸 먹고 달달한 음악과 평안한 분위기를 누리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하게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받고 교회 형이나 누나가 잘 챙겨주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만을 원해서 교회 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꿔달라는 게 나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의 길로 바꿔달라는 걸 원해서 교회를 갔는데 왜 자꾸 보듬기만 하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묻혀있던 데가 없었어요. 폭탄이었어요. 나아갈 길을 완전히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곳. 그래서 세상에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힘을 보여주고 역사하는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교회가 그런가요? 오늘도 오시면서 바깥 세상을 보셨죠? 직장인 하신 분들은 직장인 하고 오셨고, 아니면 책과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 저는 믿지 않는 친구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26때부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접하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터지고, 취업난과 경제난은 심화되고, 사회 정치는 붕당 싸움으로 어지럽고요.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변혁이 빠른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 세상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교회 리더들이랑 구성원들은 통탄해야죠. 교회가 청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방치하고 있는데 통탄해야죠. 교회와 부모와 리더의 마음을 회복해서 어떻게든 가르쳐서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쳤어야 됐죠. 말씀을 보세요.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금원처럼 새겨서 마음에 집어넣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사역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싫어해요. 달달한 얘기를 원하죠. 마음의 만족을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은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내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내 것이 자꾸 들어가요. 뭔가 받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충격적인 게 기억나는 게 어떤 선배가 저한테 30, 40대를 공략하라는 거예요. 공략이란 말도 웃겨요. 근데 전쟁이니까. 공략하래. 제가 여쭤봤어요. 왜 30, 40대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구야, 네가 대학생과 20대에 많이 집중하는데 걔들에게선 헌금이 안 나온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게 사역의 현실이에요. 재물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준비할 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소그룹을 한번 하려고, 말씀 한번 가르치려고 준비가 몇 시간이 들어가요. 봤던 거 또 보고 다시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한 번 모임할 때 질문이 20개가 나와요. 엄청난 질문들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대강 묵상해서 되겠어요? 계속 보는 거죠. 내가 다시 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라면 뭐가 궁금할까? 여기서 어떤 게 예상될까? 고민하고 준비해서 꼴랑 1시간, 2시간 소그룹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시간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이 모든 이유들 다 소용없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사랑하는데 경제적 효율을 왜 따져요? 사랑하는데 욕먹을 걸 왜 따지고 상대에게 뭐가 좋을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상대의 입장에서만 자꾸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먹이고 싫다고 하면 먹이지 않는 거죠.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부모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을 가려가면서 부모 역할을 하려 한다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온전히 세우겠다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랑장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서립박 같은 말씀을 많이 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스라엘이나 고린도 지방에 꽹과리가 있었을까요? 장구 꽹과리 막 사물놀이패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선교학의 역동적 등가라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춰 번역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빵과 포도주로 알고 있지 않고 떡과 포도주로 알고 있죠.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꽹가리로 번역된 건데 사실 원래의 말은 퀸발론이라 그래서 심벌주와 비슷해요. 실제 이거란 뜻은 아니고 굳이 말하면 여기 가깝다는 거예요. 1절에서 사랑이 없는 사역, 이것을 심벌주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3절에서. 근데 한 번만 더 묵상해보면 이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꽹가리를 막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심벌주를 막 쳐요. 짜증이 나죠. 짜증나는 사역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사역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미 고린도전서 앞서 12장에서 쭉 설명되었던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직분들이에요.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개만, 예언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12장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후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사역하는 게 더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해. 더 나쁜 사역이 돼. 잠언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기도가 진짜 가증하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기도, 안 하는 이만 못한 신앙생활,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되면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과 많은 영적인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로 추락하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이걸 제쳐두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이 어떠하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세보니까 총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등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병렬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거나 온유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아니고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어 말씀을 보실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뭐예요? 다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보고 나는 이 중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강한 것 같아. 너는 그게 좋구나. 나는 마치 뷔페처럼 이게 좋고 너는 이게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좋아, 오늘은 오래 참는 훈련이야. 화장실도 참고 참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온유한 거지. 안녕하세요. 그죠? 셋째 날은 시기하지 않아. 누가 내 뺨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뭔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완전하게 맥을 꿰뚫어서 성취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식당 주인이에요.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식당 주인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왔어요. 손님인데 저한테 음식을 주문해요. 저기요, 맛있는 거 주문할게요. 뭘 드시겠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요, 달고 감칠맛이 나고 시면서도 야채와 고기를 즐길 수 있고 달달하면서 여러 가지 식감의 재료를 느낄 수 있는 것이요. 벙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옆에 있던 서버가 육삼냉면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육삼냉면 아시죠? 저희 집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불고기를 제육의 그릴로 구워서 냉면이랑 같이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치 육삼냉면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 사랑의 여러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맥이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지금 제자 사역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제자 사역과 이 사랑의 맥이 정확히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논증해 드려 볼게요. 자, 제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바울이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워낙 사랑이 중요하죠?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강조한 건데
왜 강조했냐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원래 같으면 고린도전서의 배경부터 다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바울이 왜 썼고 1장, 2장, 3장 각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왜냐? 굉장히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교훈들이 너무나 그 안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서적보다 그거 먼저 읽으세요. 1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고 2장에서 어떤 얘기했고 3장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대강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상 12장부터 14장까지만 다뤄볼게요. 13장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제시했어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했는데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령의 은사들과 사랑을 연결시키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서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아멘.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바로 앞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을 단서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들. 네, 그거예요. 12장에 나왔어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쭉 설명했죠. 이런 것들.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한 건 이거의 전제가 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4장 1절에서 예언을 사모해라. 요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많은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들이 있죠. 상호 간에 우위가 있을까요?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할 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게 듣기도 좋죠. 뭔가 민주적인 것 같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바울이 12장에서 몸이 많은 지체가 있어서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된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사역들이 서로 연계되어 보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중에도 특별히 뭘 하려고 해라. 이건 제너럴한 가이드예요. 고린도전서는 디모데서나 디도서랑 달라서 고린도 교인 전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제너럴하게 예언을 추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계속 가볼까요? 아예 대놓고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라. 예언을 특별히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뭘까요? 내일 여러분이 여기 지나가는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예언인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4장이 방언과 예언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이게 예언이에요. 궁금하실까봐 네이버 사전을 갖고 왔어요. 네이버도 말을 합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나 봐요. 네이버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일, 이게 네이버가 말하는 예언의 정의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네이버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더 잘 알아요. 예언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가잖아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언은 미리 있을 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걸 추구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보다도 남을 가르치는 5마디 말,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하죠? 사역에 우위가 있다는 거, 서로의 은사 간에 차등이 있다는 거 굉장히 불편한데 바울은 절대로 희뿌옇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12장에서 이런 말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더욱 큰, 뭘까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뜻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는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돼 더 탁월한 사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14장에 의하면 뭔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자들이 특별히 더욱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니까 맥락이 조금 뚫리는 게 있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왜 방언 1만 마디보다 예언의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유 얘기하는 거 들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대충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다 언급해줘요. 우리가 불신자 또는 초신자의 마인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워낙 신앙이 좋으셔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아멘?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26년을 신앙에서 떠나 방황하면서 영적으로는 양아치처럼 살아왔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가고 예배 끝나고 담배 피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불신자거나 초신자인데 교회 갔더니 다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처음에 무서워. 주여! 이러는데 이게 주여인지 뭔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극 찍는 것 같아 무슨. 으아 하면서 방언하고 막 부르짖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불신자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마음이 좀 좋은 편이라서 보고 약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뭔지 몰라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비록 영적으로 약간 양아치 같았지만 어머니가 극성 맞으셔서 가끔 집회나 예배를 데리고 갔어요. 졸면 계속 찌르고 옆에서. 근데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방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옆에 방언하는 전도사님을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끝!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지.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 CCM을 틀어놓고 음악을 크게 울리게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계속. 딴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언했을까요? 네. 전 지금도 방언을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언은 안 하고 이상한 환상과 환청만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들었던 글자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요. 들으면 뭐야 이럴걸? 제가 목사님 한 5분께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새가 되어 날아가는 꿈이었어요. 꿈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제가 몸이 떠오르고 진동하는 걸 느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연말 경지에 들어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하고 다 깨워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아직도 방언을 못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가르치는 말 5마디가 중요하다잖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 초신자들이나 말씀과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배려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손더러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 데가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실제로 내가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이나 손으로 여겨지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방언을 막 하고 있잖아요. 신실해요. 찬양 뜨겁게 하고 막 은사가 넘치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긍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필요, 그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배려는 저 멀리로 가고 내 신앙 과시하기에 바쁜 예배로 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제가 26년 동안 교회에 정을 못 붙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저를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 달라고 하다가 이상한 환상만 경험한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이 인간들이 은사랍시고
분별 없이 사랑 없이 아무거나 막 쏟아내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는 영혼들의 유익에 아무런 것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을 남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구나. 아, 이들에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있구나.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한 이유가 좀 맥이 잡히시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대요. 12장에서 쭉 설명하고 14장에서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예언을 추구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뭘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죠. 연결이 되시죠? 우리 아까 전에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오히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한 다음에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사랑 안에 사역하고 싶고 사랑 안에 은사를 행하고 싶으면 뭘 해라? 남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바울이 보편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랑 그래 사랑이 중요해 하면서 은사 사역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중요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왔죠. 이게 맥락 따라 말씀을 안 읽으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여전히 강조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역이 중요한가를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이면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근본 기저 위에서 왜 바울이 예언을 강조하고 있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나팔을 볼게요. 나팔이 원래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양각 나팔.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 사사기를 했잖아요. 기드온이 나팔 가지고 300군사로 암몬의 대군을 이겼어요. 그때 나팔이랑 횃불만 가지고. 이 나팔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이동시키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알리기도 하고 절기나 예배 때 쓰이기도 하고 파수꾼이 쓰는 악기이기도 해요. 저 유명한 말씀 있죠? 에스겔에서 파수꾼이 나팔에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적에게 죽으면 누구 책임이다? 파수꾼 책임. 그리고 나서 밑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자야, 네가 가서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말로 돌이켜라. 그게 에스겔서에서는 파수꾼이 나팔 비우는 비유로 설명된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바울이 쓰죠. 니들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대적들이 오는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해서 죽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파수꾼의 마음으로 뭐 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깨워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려면 내가 말로 설명해 알려줘야지만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비정하고 영적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언만 하고 예배만 뜨겁게 드리면 절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바울이 14장 4절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멘.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면 신학자가 최고겠죠. 부흥 사경회를 하시는 분이 최고겠죠. 학교 선생님이 최고겠죠. 중요한 건 네가 그 가르치는 사역으로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누구 쫓아고 하고 있냐고요. 내가 가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만족감은 있죠. 나 해소되겠죠. 난 즐겁죠. 난 리스펙트를 받겠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은 제가 청년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우리나라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옆에 영혼부터 챙기라고. 내가 옆에 있는 영혼을 가르치고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변화시키고 무슨 선교고 뭐가 있냐고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한다고 나대지 말고 지금부터 큐티 모임 충실히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 꼬임 모임부터 충실하게 해야지만 이게 확대되어 선교가 되는데 선교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누구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신앙생활이 남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나?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면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조금 더 발을 들일 수 있을 거예요. 12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쭉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열고 하는데 7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역시나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하죠. 능력, 복음, 가르침, 증거.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성경 속의 성령의 은사들 중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없어요. 마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탤런트죠. 탤런트는 배우고 달란트죠. 네. 성령의 은사는 이거예요. 은사들 다 보세요. 영혼 사역이잖아요.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섬기고 멘토로서 다가가는 요게 은사지. 내가 그림 100장 그리면 뭐예요? 저 피아노 전공했던 사람이지만 피아노 100곡 쳐서 뭐 하냐고요. 영혼들을 깨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겠죠.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여기에 다른 뜻 없어요. 뭐 숨겨진 뜻 발견하지 마세요. 아, 저 말은 진짜 온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주시는 은혜를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성도를 온전케 한다. 완전한 성도 만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도 예수님처럼 살겠죠. 성도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다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거, 목사, 교사. 왜 다 이런 거겠어요? 왜 다 영적 멘토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수고를 감당해왔지만 분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육신도 한정돼 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체 성경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특별히 마음을 두라고 하느냐? 예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 솔직히 이것 빼고 다 해봤잖아요. 이것만 안 해봤죠. 내가 한 사람 붙들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르쳐. 마태복음, 계시록, 요한계시록, 서신서, 선지서 쫙 가르치는 거. 이거는 안 해봤죠. 이거 해보자고. 요거 안 하면서 사역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상대의 눈빛이 뭐든 반응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힘들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고 전하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면 이스라엘인들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원망을 하기를 왜 구제에서 자기가 빠져 있냐는 거예요. 아예 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거죠. 원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휴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접대는 다음이다. 그래서 분명한 건 7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7 집사죠. 누구 알고 계세요? 네, 김 집사님 말고 스데반, 필립.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필립 말씀 겁나 잘 전합니다. 필립 보세요.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이사야 펴놓고 멀뚱멀뚱거리니까 쫙 설명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물어봐. 이거 뭡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이 누굽니까? 어제 우리 옆집 정육점에서 한 마리 양이 죽었는데 그겁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 이사야를 펴자. 쫙 설명해서 복음으로 끌고 와. 그러면 한 용을 얻는 거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우리 이건 안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보세요. 순교 전에 구약부터 쫙 풀어내잖아요. 그게 집사의 포스예요. 여러분 그런 집사님 있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구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제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말씀을 가르칠 만큼의 내공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내 나름의 좁은 시야 안에서 내 멋대로 일을 해요. 내가 사역자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구제, 헌금, 물질적인 행정도 그에 맞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행정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나 제 모든 중심과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알죠. 이게 성도를 위한 진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우선순위. 우리가 과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 사역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장담컨대 한국 교회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사랑의 정신을 꿰뚫을 수 있는 게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는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다른 거 모르겠고 시킨 대로 하자 이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느꼈어요. 이게 왜 사랑인지를. 내 앞에 이 영혼이 죽어가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좋은 말이 나와요. 어떻게든 멱살을 잡아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10,000구절 넘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거나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초년 사역자들을 만나요. 이제 막 사역 시작하시는 젊은 분도 계시고 중년에 헌신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 가끔 내가 항상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뭐가 된 거야? 사역자가 된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해. 그 사실에 너무 황홀해진 거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SNS에 캡처 떠서 막 올리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이쁘죠? 뭐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이 좋아요. 그죠? 좋은 마음인데 한편으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사역하는 내 모습 자체에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사역해요. 나 오늘 메시지 했어요. 300명이 제 얘기 들었어요. 제가 묻겠죠. 그래서요. 변하는 사람 있나요? 옛날에 청년들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롤링페이퍼를 이만큼 써서 왔어요. 죄송한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왜?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롤링페이퍼 써서 뭐예요? 안 써도 돼요. 그런 거 나한테 명절에 인사할 필요 없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필요 없으니까 제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으로 변화해달라고 제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기뻐해야죠. 내가 사역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 절대 취하면 안 돼요. 나 사역자다? 그래서 뭐요? 지금 사역자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자꾸 피해가니까 그래요. 자긍하는 사역, 나조차 보하는 사역, 우리 교회만의 유익을 위한 사역. 설교도 보세요. 드라마틱하죠? 그래서요. 기승전결 작품성 있는 설교하면 위대한 건가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복음 설교를 했대요. 정말 성경 사역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앰프선을 뽑아버렸대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은혜가 뭔데? 감동이 없대요. 무슨 상관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변해야죠.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할 때로 솔직히 몇 개 짜깁게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좋은 얘기들 막 좋은 생각 예와 갖다 놓고 그죠? 막 목사님들 설교하는 좋은 얘기들 막 갖다 놓고 전 양심상 못하겠다고요. 그게 이 귀한 시간 뭐야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이틀, 3일, 4일 막 걸려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 말씀으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다면. 메시지를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이 모든 사역의 15가지를 제자 사역이라는 맥으로 꿰었죠. 다시 보세요. 다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자 사역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그냥 사역 반복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세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사역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 2-3번 만났는데 못 들어. 거부해. 아 역시 사역은님들 이래요?
2, 3년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만나서 욕을 먹든 침을 뱉든 그렇게는 해봐야지. 첫 술에 배부른 게 어딨어요. 온유하라 그러죠? 여러분 온유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온유한 태도예요. 그거 없으면 사역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절대 교회 정치에 노란하지 마세요. 제자를 왜 안 키우냐면 제자가 나보다 훌륭해지는 거야. 배가 아픈 거지. 계속 내 밑에 두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들, 후배들 나보다 훌륭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죠. 나는 아침 9시에 왔어.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품삯을 똑같이 받아요. 그게 배 아파요? 이제라도 왔구나 할렐루야 이래야죠. 나보다 훌륭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파당을 짓고 정치질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안 키우고 다 내 밑에 두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랑하지 않나요, 사역은? 자랑하지 않죠.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내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랑할 게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든 자아가 다 깨졌어요. 나 죽어 마땅한 존재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정받을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쓰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격스럽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아직도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도 좋아. 진심이에요. 나 몰라줘도 돼. 그냥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등등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책 펴고. 여러분 제자 사역을 통해서 진짜 내 안의 사랑이 완성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을 가셨대요. 치과 사역을 하시고 오후에는 사역을 하시고 이 영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치과 사역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만 가르쳐 달라고요. 거기 영혼들도 그래요. 이 현지 영혼들의 말이에요. 현지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구성원들 다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르쳐 달라고. 근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만 하죠. 준비하기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죠. 내가 정말 그 영혼 사랑하면 준비해야죠. 내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 배워야죠. 연구해야죠. 묵상해야죠. 여러분 당장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만들어.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일부터 매주 만나자고 해. 몰라도 돼. 내가 그 사람을 1대1 붙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하게 돼요. 절박하잖아요. 내일 가는데 내가 입 한마디 뻥끗 못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하게 된다고요. 갈 데 없으면 일로 오세요. 저희가 말씀 사역자 만들어 드릴게요. 간사 코스 밟으세요. 힘든 일 되게 많을 거거든요. 다 이길 수 있죠. 진짜 하고 싶어요. 내 앞에 1명 있든 2명이 있든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몇백 명 있는 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1명, 2명 길바닥이든 돗자리든 어디든 좋으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내 이익들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영적 필요를 구하는 그런 사역을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로 변화되어 이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좋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핍박과 피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변화된 우리가 왜 그분과 달리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것들만 합니까? 왜 내가 연약한 걸 무시하고 나는 여전히 자긍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변화된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부인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그 유익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는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주십시오.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간절한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